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에 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다니엘서 5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손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큰 잔치라고 했는데 보통 큰 잔치가 아닙니다. 상당한 수준의 국력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만큼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4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우여곡절을 좀 겪었습니다. 큰 나라의 왕으로서 이 교만에 빠져서 권세를 부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고생을 해보니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있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참된 통치자,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이 이제 큰 나라 바벨론의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위를 물려받은 벨사살 왕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렸을까 한번 돌아볼 수 있는데요. 손님을 1000명이나 불러다 놓고요. 술판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이 사람들에게 자기 권세를 자랑하기 바쁜 모습입니다. 나라를 사실 잘 못 다스렸습니다. 이 성경을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잔치니까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거기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맙니다. 무슨 짓을 합니까? 예전에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 은그릇을 그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는요, 술을 부어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낸 금그릇과 은그릇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던 성전 기구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그릇들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에서 나오너라.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그릇들은 한마디로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요. 또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거룩한 그릇들을 하나님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들 술잔치 벌이는 데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위해 건배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만 해도 불경스러운데 더 불경스러운 일이 자행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지금 술을 마시면서 그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무엇을 찬양한다고 합니까?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이거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요. 이거 우상입니다. 지금 벨사살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도록 특별히 구별된 그 그릇들을 굳이 꺼내 와서는 그것으로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일부러 모욕 주려는 행동으로 비춰집니다.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불경스러운 행동을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때라고 표현합니다.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왕궁 벽 위에다가 글을 썼다고 합니다. 사실 아주 기괴한 장면입니다. 왕은 그 장면을 눈으로 보았고요. 공포에 떱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 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 다리의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벨사살 왕이 왜 공포에 떨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5장 전체를 봤을 때요. 왜 공포에 떨었는지는 그 다음 성경 구절에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7절입니다. 이렇습니다. 왕은 큰 소리로 외쳐서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미지의 세계, 이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역에 들어서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서 보통 어떤 이 근원적인 이 불안감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알 수 없는 상태를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최대한 모르는 부분을 걷어내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무당에게 가서 점도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손만 이렇게 뜩 나와가지고 글을 쓰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글자입니다. 아주 기괴하고요.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술가들, 점성가들 다 불러 모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 수 없는 상태를 지금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뜻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아무도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더욱더 두려웠답니다. 8절 9절입니다. 왕궁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으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벨사살 왕은 크게 낙심하여 얼굴빛이 변하였고 손님들도 당황하였다. 이렇게 모두가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심지어 고함치고 있을 때 이 왕의 어머니가 이 연회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왕의 어머니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 다니엘서 4장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귀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은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사람을 마술가들과 주술가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성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사람의 손이 나와서 쓴 글을 읽고 그 뜻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왕족, 귀족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세상의 지위, 세상의 권력을 나눠주겠다는 것이죠. 이에 다니엘이 답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을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지위, 세상의 권력 다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다니엘이 그런 세상 권력 왜 다 필요 없다고 했는지는 그 글자의 해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글자의 뜻이 무엇인지는 25절부터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 오래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랍니까? 이 벨사살 왕의 바벨론 나라가 결국 다른 나라들,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당할 나라에서 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셋째가 나가는 통치자가 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냐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걸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심판 선언, 이것을 듣고 결국엔 이게 멸망하게 되고 마는데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벨사살의 왕의 바벨론은 멸망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18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좀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지금 그 글자를 해석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금 이 다니엘이 말한 내용은요, 아까 이전에 다니엘서 4장에 이미 다 나간 내용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는 교만을 행하다가 낮은 자리 짐승과도 같은 비참한 삶을 산 이야기죠. 그게 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벨사살 왕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이야기니까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다 보았으면서도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다니엘의 책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일입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도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오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기환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벨사살 왕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24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선언입니다. 멸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늦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는 식으로 행동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쭉 보면, 구약을 쭉 보면 하나님이 심판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다시 되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게 무섭고 두렵더라도, 막 즉각적이더라도 다시 되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심판과 멸망의 뜻을 거두십니다. 하지만요, 벨사살 왕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멸망의 메시지를 들은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29절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벨사살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다니엘을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는 것은요, 자기 나라, 자기 세상의 지위, 세상의 권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 벨사살 왕의 착각으로부터 오는 행동입니다. 아니, 방금 심판받고 멸망당한다는 예언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가 지속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라서 두려웠는데 알고 보니 별거 아니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그런 나라는 없다는 교만이죠. 다른 나라들이 너를 멸망시킨다는데 그 딱 듣고 보니까 에이, 그 다 별거 아닌 나라들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만입니다. 코웃음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다 나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바로 그날 밤에 라고 합니다. 아주 즉각적입니다. 그날 술잔치 신성모독을 저지르고요. 바로 그때 심판 메시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살해당하고 바벨론 나라는 다른 나라로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벨사살 왕을 반면 교사로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는 교사 아닌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삶의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 예배를 우상 숭배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본질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단순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우상을 예배한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잘 보여주었죠. 3절 4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벨사살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다 술을 담아 마시면서요,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릇들, 즉 하나님의 것들을 빼앗아서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 가르침을 우리 삶의 예배와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예배당, 요것만이 성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요, 성전의 본 뜻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전부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해 계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모든 땅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결국 모든 세상이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두고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입니다. 교회 목사님만이 제사장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 학교 선생님도 제사장이고요, 그리스도인 회사 과장님도 제사장이고요, 그리스도인 가게 사장님도 제사장이고요, 그냥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들이 활동하고 있는 교회, 학교, 회사, 직장, 일터, 사업장, 그 모든 곳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금그릇, 은그릇에 해당하는 성전기구는 오늘날로 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딛고 있는 모든 땅, 곧 창조세계 전체가 성전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쥐고 있는 모든 것, 곧 창조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들이 바로 성전기구들입니다. 예컨대 농부는 농기구라는 성전기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화가는 물감이라는 성전기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작가는 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버스기사는 버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죠? 어떤 일터, 어떤 직장, 어떤 사업장이든 주어진 일을 해내기 위해서 손에 쥐고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만인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성전기구입니다. 그 성전기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삶의 예배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오늘 살펴본 벨사살 왕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랑과 자기 명성을 위해 성전 기구들을 사용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 도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벨사살 왕과 같은 우상 숭배자들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의 우상 숭배의 그 행태를 보고서 와,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행태가 사실 우리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그냥 우상만을 두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삶의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과 관련하여서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악한 일을 저질렀나 하는 그것이죠. 벨사살 왕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다니엘서 5장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간접적으로 지적합니다. 21절, 22절인데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22절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 모든 일은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리킵니다. 교만에 빠져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과 같은 낮은 자리로 앉히신 하나님, 그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높이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의 성격을 좀 살펴보면 사실상 모두 다 은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신 것도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은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다시 높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요, 바로 은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운 그 일들을 진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은혜로운 일들을 벨사살 왕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심판받아 멸망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벨사살 왕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있는 중이죠.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겠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부이겠죠. 하지만 이 일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복음 사건이죠. 그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과 좀 묘하게 좀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교만한 죄인의 자리에 죄인 대신 서셨습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의 자리에 대신 서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십자가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짐승보다 못한 처절함, 고통, 죽으심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짐승처럼 낮아진 느부갓네살 왕과 좀 뭔가 비슷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왕권을 회복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되신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벨사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 사건입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요, 우리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올바른 응답,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지 못했고요, 보고도 믿지 못했고요, 그리고는 우상 숭배에 빠졌고 심판받아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벨사살 왕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 곧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을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에 근거하여서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결국 벨사살 왕의 삶을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요, 이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삶의 예배에서 실패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든 이유는 일종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벨사살 왕과 반대로 해야겠죠?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삶의 예배에 성공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복음을 온전히 듣고 참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운 복음 사건을 마음에 품고서 그리고 나서 온 세상을 성전으로 삼아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죄 문제에 허덕이고 있을 때 이 은혜로운 복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 이걸 가리키는 이 복음은 우리가 저지른 죄를 이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삶의 예배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는 벨사살 왕을 통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 인간의 불안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불안감 속에서 점쟁이들을 불러 모았죠. 알지 못하는 영역에 들어서게 되면 불안감에 빠지는 게 인간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요, 사실 확실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불확실한 미래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불안감에 대한 처방도 결국에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확실합니다. 믿을 만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의 시간 역사 속에서 완성된 천국,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변함없이 꾸준히 신실하게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불확실해도 이 진리는 확실합니다. 확실한 종착지를 향하는 이 확실한 반석, 이 복음 위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서 용기 있게 삶의 예배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근거를 둔 삶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듣고도 믿지 못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 곧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상을 성전으로 삼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십자가 고난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